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네 가지 힘 그리고 플러스입니다. 네 가지 힘 외에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구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사람들은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우리 마냥 이렇게 다니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겁니다. 지구 중심에서는 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죠. 중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고 있는 신발 밑창을 구성하고 있는 무언가의 물질, 원자지요. 그 원자를 붙들고 있는 자기력이,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 장력이라 그러죠. 전자기력이 있어요. 전자기력. 그 원자를 또 구성하고 있고 원자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력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구 밑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 힘을 빼버리면 우리는 서서히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의 힘인데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강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그 주제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힘을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그저 들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물질은요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를 가만 또 들어가 보면 이 원자 핵과 핵하고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원자가 서로 이제 원자를 쪼개 보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딱 여기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이 당구공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작아요. 그 서로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는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그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만약 이 강력이 없다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안 붙들고 있으면 분해되어서 그냥 다 사라져 버릴 테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지 않게끔 묶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이에요. 그리고 전자기력은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전자파, 그 TV를 보고 휴대폰하고 이런 다 전자기력의 힘입니다. 지구가 거대한 자석 덩어리죠.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보면 자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기력이라 그래요. 그런 힘이 있고, 그리고 양력이라 해서 이건 핵폭탄, 우리 핵분열하고 핵폭탄이 터지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벗어나 버리면 이게 서로 밀어냅니다. 너무 가까울 때는 이렇게 강력으로 붙어 있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방사능 붕괴라고 그러죠. 이 힘을 이용해서 이제 폭탄을 만든 게 이제 원자 폭탄인데요. 그런 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힘은 중력이라 그래서 서로 물체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사과가 위로 안 가고 떨어진데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뉴턴은 저놈이 사과가 왜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질까? 왜 옆으로 안 갈까?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근데 힘의 크기를 밑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거대한 우주도 이 강력한 네 개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힘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약 이 힘 중에 하나만 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주는 분해되어 버립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보고 있는 노트북이나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 모든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힘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신비하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제로 보면 더 강력한 힘이라고 해놨잖아요. 자, 이걸 이제 추적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네 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도 만드셨어요. 모든 물질도 만드셨어요. 창조를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존재하게 했을까? 세상이 왜 창조되었을까 하는 거지요.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이 과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알아낸 거예요. 지금도 계속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어요. 중력자 같은 중력을 있게 하는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지만은 아직은 정확한 중력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직. 네. 그러나 이런 어떤 힘에 대한 그 규명을 계속해서 과학자들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한계는 물질적으로 이런 힘이 그냥 존재하더라는 발견에서 끝나버리는데, 아니 그 발견해서 뭐 하겠냐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우주의 원리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질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야 정상 아닙니까? 누가 이 힘을 만들었느냐? 왜 하필이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중력은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게 원래부터 있던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강력한 중력이 없다면 우린 태양을 못 봅니다. 태양도 안에서 지금 강력한 그 중력에 의해서 그 중력 붕괴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막 바뀌면서 남은 전자가 있어요. 딱 맞추고 나니까 남아요, 이 전자가. 이게 광자가 되어서 튀어나오는 게 햇빛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려왔어. 우리가 보기 일광욕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 햇빛 가지고, 태양초도 만들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게 사실은 마지막 질문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느냐? 당연히 하나님 만들었다고 저는 믿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힘을 왜 이런 네 가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세상이 왜 존재해야 할까? 그 하나님도 네 가지 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나눠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번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심히 좋았다. 토브 메오드, 매우 사랑스러웠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이 극심한 갈증에 있다가 물을 탁 마시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 메오드. 이제 만족해. 그러니까 목이 마른 리스크, 부족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이거 봐요.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는 감탄사를 하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게 채워졌으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사람 만들어 놓고는 이제 내가 필요한 게 채워졌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길래? 무엇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세상을 다 다섯째 날까지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보며 과학을 보고 좀 물리학도 보게 되고,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진짜 한 수십 년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과학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안 던질까? 네 가지 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 네 가지 힘으로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 사람들은요, 우연히 네 가지 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았대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맞아질 확률은요,
이 설명이 안 되는데요. 빅뱅이 일어나고 1초를 43성분의 10 뒤에 동그라미를 43개를 붙여보세요. 1초를 그 정도로 나누어서 그 사이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수가 조금만 틀려도 세상은 다 붕괴되었고 원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확한 4개의 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설계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그게 저절로 있었대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하는 것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 그게 힘이죠. 그 힘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뭔가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나요? 자,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다 만족한데 왜 창조하고 보기 좋아야 됩니까? 이미 그 자체가 만족스러운 분입니다. 전능하시다는 그 자체가. 그런 분이 뭘 몰라고 세상을 만들어서 또 보기 좋아야 돼. 그러면 더 세상을 좋게 만들면 또 더 보기 좋아야 되고. 그 전능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들어가 보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아레오바고 아마 1, 2, 3, 9 안에 지금 이게 아마 44번째 이게 지금 영상이 되는데 44번째 영상인데 아마 그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인가 보면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창조의 이유를 설명하는 힘. 사랑이 아니라면 세상이 창조되거나 존재하거나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뭐 자동차가 저 다운 사거리를 지나다니는 엔진 소리도 들어옵니다. 지금 저에게는. 자, 그리고 뭐 빵빵거리면서 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새들도 날아다니고 이게 생명의 움직임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 이런 게 존재하게 한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 놓고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 사랑을 넣어보면 이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았다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적인 사랑의 본질 자체는 뭐냐면 대상을 찾는 겁니다. 대상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출,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존재하고 네 가지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힘 플러스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그 네 가지 힘을 있게 하는 한 가지의 힘이 더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합니까? 이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오늘도 이제 극동방송에서 다 끝났다 하지만 저는 안 끝났습니다, 아직. 왜냐면 그 신청자들을 받아놓은 명단이 있는데 이 장 PD가 이걸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끝나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해야죠, 당연히. 오늘, 왜 그렇게 오늘은 영접이 안 되든지. 16명을 받았는데 한 10명 정도 내려왔는데도 영접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전화를 안 받아요, 오늘은 또. 한 사람은 뭐 신천지고 또 남묘 호랑개인교 전화 자체를 목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오늘은 정말 운수 없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서 쫙, 동시에 6명이 영접을 또 해버리네요.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여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아무래도 뭐 11시 몇 분쯤 됐으니까 안 받아요. 앞에도 뭐 아예 부재돼 있어요. 몇 번 누군가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니까 수업 시간에 오면 안 받겠지요, 뭐. 왜 안 받는지는 뭐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안 받.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시도하고 보통 2차 시도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앞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진행돼서 다시 한번 꺼내서 그 사람들을 하면서 역시나 안 받아요, 그 선생님이. 그래 또 돌렸다 다시 그만 이제 끝내고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쫙 영접을 했기 때문에 만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예배한 영혼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끝내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 점심 먹으러도 가야 되고. 그런데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은근히 그런 게 발동하는 거예요,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이 대화가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재밌거든,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니까, 받네요, 전화를. 아마 그때가 11시 한 50분, 7, 8분 정도,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받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거든, 제가요. 이만해서 전화했다. 하고 쭉, 네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막 치고 나가요. 이제 자기도 이제 거절은 못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면 돼요, 저는. 거절만 안 해줘도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고, 영접은 둘째 문제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자신의 문제를 또 똑같이 제가 풀어주죠. 이분이 오늘 걸린 게 이제 사랑의 코드에 걸린 거예요. 사랑의 코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동일 과정설. 그분들에게는 좀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동일 가정설로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자기들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져서 이런 복잡한 체계가 만들어진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쭉쭉 하면서 그렇게 이 창조를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이미 전능하신데 만들어서 손해밖에 더 받냐고. 사실 독생자를 죽여야 되는.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마지막 힘을 설명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가리지 않는다. 그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수용 못하는 그 설명도 하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창조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서 딱 피를 받은 것 같아요. 본인도 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느 선이 지나면 제 전화할 때 말을 안 합니다. 이미 빨려 들어왔어요. 거의 그런 사람은 영적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설명하고, 당신의 인격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막 따고 와서 하나님이 귀신처럼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선생님께 다가가겠습니까? 그래, 지금 저를 향하여 두드리는 것이다. 열고 안 열고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했듯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궁극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찾지 못하면서 세상 내 것인 양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생에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이 한번 갑자기 나타났어. 정말 생각하던 그 부분에 대한 틀리지 않는 답을, 옳은 답을 줬다면 얼마든지 물으라고 했었거든요, 중간에요. 내가 뭐 잘못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그것을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맞다면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 인격의 문을 여는 방법, 그것을 영접이라 한다 해서 이제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딱 하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속으로도. 왜냐하면 너무 잘 들어서 이런 분은 거의 다 하는데 리액션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그래서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용기가 있느냐. 그 뺑뺑 돌려서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지금 제가 좀 바쁘고 아직은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대뜸 뭐라 그러냐면,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있겠나요? 선생님 인생에 살아오면서 저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선생님 인생에 앞으로 몇 명 나타날까요? 그 몇 초 안 걸리는 이 시간을 선택하지 못해서 그걸 미뤄놨다가 제가 다시 선생님께 전화할 이유가 있겠나요?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따라하면 됩니까? 못해요. 그 따라하면서 따라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했어요. 영적 기도는 정말 본인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 이분은 국어 선생님이란 거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잡았기 때문에 이제 영적 기도로 들어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진 질문에 대해 내가 가진을 제가 가진으로 바꿔주고, 정확하게 이걸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문법이 사실은 제가 가진 게 맞거든요. 그렇게 탁탁 몇 군데나 이렇게 바꾸는 거 보면서 이분은 국어 선생님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1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딱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끝냈어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창조될 이유는 사랑 외에는 없다고 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아니라면 세상이 여기요, 창조되거나 유지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창조하신 건 틀림없습니다.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믿지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랑이 없다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없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강력한 세상에 있는 힘, 강한 핵에 존재하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플러스 그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가장 강력한 포스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이 사랑의 힘에 이끌려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인력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푸는 걸 재밌어요. 아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힘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계명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은 어디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 사랑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있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힘이 당겨요. 당깁니다. 누구를 당기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자신을 보세요. 지금까지 당겨왔어요. 그러면 계속 당기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거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자, 여기서 보면 사랑의 인력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힘이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힘이 끌어당기고, 이는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제 그 인력에 끌려가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강력한 이 사망의 흡입력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땡겨내가지고 그 힘보다 더 세게 하나님 쪽으로 흡입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인력이에요. 굉장한 중력이요. 태양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별들은, 베텔기우스 같은 큰 별들은요, 중력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쪼그라듭니다, 이게 자꾸. 그러니까 안에서 핵이 막 융합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철도 만들어지고 금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뭐 그래서 금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더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반발력이 더 커지면 팡 하고 터져버립니다, 별이. 이게 초신성 폭발이에요. 근데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버리면 터지기는커녕 어떻게 될까요? 더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성자별, 백색 외성을 지나서 그보다 당기는 힘이 더 커버리면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몰라요, 그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지금 저를 54년째 지금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당길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근데 그곳이 어딜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기는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못 벗어나요. 근데 그 힘보다 더 크니까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그 힘이 당겨갔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여기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자, 강력한 힘이 사망,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모든 힘이라도 나를 말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당기려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내가 너 안에. 이게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천국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 성경에는 보면 유난히도 혼인잔치가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결혼하면 뭘 하는 겁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확대 붙어버립니다. 이게요. 이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력이 지금도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에 내줄 수 없다는 거지요. 거기서 달라고 하니까 다 가져가 하면서 독생자 예수까지 오셔서 내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못 내주겠다는 강력한 사랑의 중력, 사랑의 인력, 이 흡입력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기는 힘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정말 미스테리예요. 제가 만약에 사랑을 모르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어땠을까? 끔찍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보이는 세상 창조의 세계도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의 핵융합 발전소는 어디일까요? 그 발전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핵발전소가 있어요. 안에 핵융합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핵융합 발전소라고 할게요. 우리는 핵분열 발전소인데 핵융합은 합쳐지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엄청난 온도와 압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집적된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 이 땅에 보여진 데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강력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핵융합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생명되게 하고 살게 하고 놓지 아니합니다. 때로는 지금 힘들고 여기저기 내가 이런 처지 그리고 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왔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망이나 높음이나 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힘들이요, 나를 그래 끌어간다 해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내주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흡입력에 의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어버릴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도의 결말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요? 오늘도 그 사랑의 흡입력에 정말 기꺼이 끌려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욱 가까이 융합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